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뵈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추수감사 이 베케이션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좀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좋기도 좋고 또 조금 힘들기도 힘들고 이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매일 아이들 영화를 봤어요. 하루에 한 편 이상씩을 계속 봐야 된대요. 그래 갖고 아이들 관련해서 영화, 가족 영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데 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가족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뵙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 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주 조금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아프셨던 분들 계신데 또 다 완쾌되셨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같이 이제 감사 기도 제목 저희가 작성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미처 알지 못한 성도님들의 고민들, 또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 알게 되어 오히려 또 감사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게 된 기도 제목들 놓고요. 한 주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 기도의 제목들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감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저희 가운데 감사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감사의 쉐어의 기도 쉐어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알아감의 은혜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 안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그런 것 아니었나. 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게 된 그런 가슴 뛰이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또 영적인 부담감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더스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2000 제가 이번 주 한 주 계속 아이들과 영화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해서 2009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14년 됐죠. 후속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 편이 뭐 내년인가 후년에 또 나온다고 하는데 아바타라는 영화 있어요. 예 공상과학 영화죠 뭐.
외계 뭐 이런 내용이어서 공상과학 영화인데 제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외계 종족 그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이 외계 종족 말로는 제가 모르겠고 미닝이 뭐냐면 "I see you." 예요. "I see you." 어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 우호적으로 하는 인사가 "I see you." 아마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사말이긴 할 텐데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을 봅니다." 의미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인사일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I see you." 하셔야죠. "I see you." 이러면요 안 돼요. "I see you." 내가 보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웃으면서 "I see you." 다시 한번 웃으면서 "I see you."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 장의 내용은 오순절후 26번째 주에 읽는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기도, 성도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간구가 처음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감사의 이유가 뭐였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서로됨의 사랑으로 인한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 어디서 많이 보셨죠? 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서 일과 같이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엊그제 말씀입니다. 금요일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후구를 쓰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흉패를 붙여라. 그러니까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과 복부를 이렇게 보호하는 쉴드, 그 갑옷과 같은 보호할 수 있는 전투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의 이 중심의 것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 믿음과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이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에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함. 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우리가 기억되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신앙의 삶에 귀한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요 사도 바울이요 17절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있는데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고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에베소 교인들도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 그 알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 절에 다시 너희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함은 하나님을 알아감의 의미에서 더 심화된 알아감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NIV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You may know him better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은혜. 우리가 알고 있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알아가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할 때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 있는데, 간구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멈춰 계시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정말 정직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무언가 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데 또 반면에 내가 보기에는 조금 세상적인 술수도 하고 술수로도 하고 또 꾀를 부려서 하는 이들은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든다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때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 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감의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고 또 믿어가게 하시고 또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가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도 아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하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신 가운데에 이루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인지적으로 이 인간의 어떠한 사고와 인지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실 거고 믿어가게 하실 거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한 이러한 간구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는 표현이 18절 19 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 드리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한 후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게 하심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이것을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심의 소망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심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우리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어떤 동업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셔서 택하여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와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기대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심의 내용도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대함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에 같이 새벽 묵상 나누면서 달란트 비유 같이 나눴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이 금액 자체가 그냥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니까 작아 보이지 이 달란트라는 이 금 단위 자체가 어마무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기본적으로 종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제가 새벽에 나눠 드렸던 것처럼 종들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달란트를 맡길 만큼의 능력과 믿음이 있는 자로서 주인이 종을 알고 믿었기에 다섯 달란트를 맡겨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 두 달란트 맡아서 분명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 두 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한 달란트 맡아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재능으로 알고 믿었기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맡겼을 때에는 주인에게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해서 내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맡은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의 기대가 있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거룩한 사명으로 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택하심,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이므로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이룸으로의 성실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도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그 귀한 영혼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감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 좀 그래서요, 저는요, 믿음 생활하고 하는 저희들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너무 무겁고 '난 죄인이지. 난 진짜 쓸모없는 자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짓눌려 살아가거나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겉에서 보기에는 가볍게 보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인제 애틀랜타로 올라오기 전부터 올라온 후까지 쪼금 이렇게 다운이 돼 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대단히 심각한 사람으로 보셨나 봐요. 말수도 적고 농담도 잘 안 하고 항상 좀 좋게 얘기하면 진중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저희 위더스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지방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나가서 쪼금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 드렸더니 "아니 이 목사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거는 있을 수 있죠. 영혼의 죽고 살림의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심각하고 분명히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영원의 죽고 산 문제 아니고서는 우리가 쪼금 가볍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이 성도 안에 어떠한 긍정적이고도 또 귀한 어떤 에너지로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고 너무 긍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영광된 삶이다.' 라고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쪼끔 긍정적이고 또 밝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저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근데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에게서 풍성함을 봅니다. 네. 풍성해지십시오. 여유로워지십시오. 마음도 여유로워지시고 또 삶도 여유로워지시고 예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냐면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0 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허락하셨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고 놀라우신 권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귀하게 이루어가는 각 지체를 이루어가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 지혜와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위하여 간구하였고 그 지혜를 통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심은 그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심은 오늘날을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I see you.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각자를 성도로 또 사명자로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세상의 사단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가요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로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가요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로 충만한 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지혜로 충만한 것을 교회가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을 교회에서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영광스러웠던 부귀영화를 교회가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 예수로만 가득한 우리 위더스 귀한 공동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므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또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을 드높이는 우리 위더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